오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요, 오늘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이쁘세요?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너무나도 이쁩니다. 왜 인사들 안 하세요? 한번 인사 좀 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인사 좀 나눠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너무나도 이쁘세요.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모로 기도와 또 섬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취임 예배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좋은 교회였어요. 좋다고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라는 사람이요, 그 교회 2대 담임으로서 아주 그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였으며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했으며 모든 힘듦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잘 견디면서 교회를 잘 이루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많은 그 교회의 장점을 드러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장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역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복음의 능력인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사랑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새롭게 형성된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을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 사함을 받은 후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서 스스로 예배당을 찾고 자꾸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신혼의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신혼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저도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아플까봐,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걱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돌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그 사랑이, 첫사랑을 느꼈던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물다 떠다줬습니다. 그리고 꿀물도 막 아침에 일어나면 떠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차 문도 막 뛰어가가지고 문도 열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면 갑자기 막 그 와이프 분들 보면 늦지 않나요? 남편들 생각할 때 참 늦어요. 여자들 자꾸 뭐 안 가져왔어, 뭐 해야 돼 하면서 자꾸 늦게 나와요. 그러면서 창문 딱 내리고서 빨리 타, 왜 안 타? 그렇게 하다가 안 타고 막 자꾸 늦어지면 갑자기 휘잉 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의미는 다른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보다 나의 일과와 생활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사역이 앞서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교회들을 보면요, 이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요, 매일 저녁에 예배가 있고 매일 아침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던 그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의 교회들마다요, 이상하게 그런 예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당연해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유학생 시절, 저는 학교 공부도 해야만 했지만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애도 태어나고 돈도 필요하다 보니까 나가서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공부를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사역도 열심히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졸려와요.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졸음운전을 합니다. 이게 막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집사람도 자고 있는데 옆에 깨워가면서 나 졸려,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하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저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육신이 힘들지? 또 사역을 하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깔아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활력이 넘쳐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 우상화가 되어 있지는 않나, 사역이 우상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지는 않나, 주일에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일하고 있었지는 않나,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일이 되어서 내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일만 하고 돌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반성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내렸던 그 결론은 더 이상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말자였어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점점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 모습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드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서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 없는 그 순종은 기쁨이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헌신은 절대로 그 헌신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이 식은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에서 먼저 그 예배의 중심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마음이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기도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눈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그 감정이 사라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예배를, 이제는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잊어진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고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반성과 회개의 말씀이 이 5절, 이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긴대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그 축복권이 다른 데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손으로 그 우리 모두를 다 감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면 그 촛대가 옮겨진대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 단계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언제부터인가 첫사랑이 식어졌던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회개하라는 것은요, 단순한 반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반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라는 것은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 마음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처음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개는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려고 했던, 끊어질랑 말랑했던 그 실오라기가처럼 있었던 그 실을 다시 이어서 메꾸어서 그 실을 더 든든하게 밧줄로 동여 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이상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촛대가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는 영적인 선언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편에서 다윗의 회개는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달라는 그 절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다윗의 절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요, 이 마음 중심에서 불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어지면 반대로 이어지는데, 그 관계를 내가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이 시작되고 내 안에 신뢰가 무너지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드러나고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앞서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 절규였던 것입니다. 결심만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습관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지만이 그 안에 사랑이 이 안에서 다시 불같이 타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불안이 들어오면 그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즉 식어졌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라는 그 우리의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결한 마음은요, 회복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의 목적은요, 단순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다시 뜨겁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감동이 다시 시작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그 수직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다시 내게 내려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수평의 사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인데, 그것은 우리의 교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식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끝까지 그 교회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그 기회를 주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유지는 우리가 우리의 성도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지금 과연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 베드로가 한 것처럼요,
나 여기 있는 이 박 목사보다도, 우리 장로님들보다도, 우리 권사님들보다도, 우리 집사님들보다도 나 주님 더 많이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보다도 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웅겨지는 것은 단순합니다. 단순함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종교 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는 무너진 교회가 절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견고한 그 성과 같은, 그런 철옹성과 같은 든든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 쳐줄 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교회라고 다들 우러러봤던 그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다들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려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만방곡곡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오글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들한테 가서, 아내들한테 가서 사랑해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언젠가부터 멈춰진 거 알고 계십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막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요,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함을 입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유함을 입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면서 그러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입술에서 언젠가부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멈추었던 것을 내 스스로를 보면서 자꾸 느끼네.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은 그 모습들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이 식어지고, 언젠가부터 불평이 흘러나오고, 언젠가부터 정죄가 나왔던 그 죄 많은 이 입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이 입술이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입술이 되어지기 원해요. 이제는 이 입술이 사랑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